오늘 믿음을 보이라. 이건 주일 메시지인데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은 보니까 보이라 이랬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고요. 정말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니까요. 믿는 사람을 두고 신자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다를 산을 여기서 이리로 옮기라도 이루어지고 못할 것이 없다 이랬어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니까 행함이라.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진짜 믿으면 행동 나오잖아요. 진짜 믿으면 행동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행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듣고 왔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를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반대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와요. 정말로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믿는다 하면 너는 행동이 그렇게 왜 그러냐? 왜 그래? 눈에 보이지 않냐? 믿음이 좀 보이게 해라. 네 마음속에 진짜 믿으면 말도 믿음의 말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은 행동도 믿는 행동을 정말로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좀 믿는 거 좀 표시 좀 내봐라. 뭐 얼굴이 뭐 밝든지 정말 문제가고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좀 믿는 행동을 내 보여라. 간단히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이 그 말인데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죄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했다. 이걸 우리가 늘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전장의 9장 10장 전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전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원히 속죄를 드렸다.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하여 두 번 다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짐승 잡을 필요 없다. 영원히 속죄했다. 그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걸 믿는다 그러면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정말입니다. 가장 먼저 용서가 잘 돼요. 내가 제 용서 진짜 받았다면 용서 잘 돼요.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내가 용서된 게 뭐 있노? 내가 제 용서된 거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잘 못해요. 죄진 사람들 보면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발을 씻었어요. 그거는 자기 생명도 내놓겠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런 행동이 누구에서 나오겠어요? 용서받은 사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수로보르기 여인은 예수님께서 뭘 일부러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예수님 제 딸을 좀 불쌍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왜 걔들한테 구원을 주고 치료를 주냐? 나 그래 못한다. 그 여자를 뭐 개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뭐냐? 그보다 더 낮아져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을 사람 중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제 용서받았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네 제 용서받은 거 맞냐? 그럼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위에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정말로 저 사람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되려면 불쌍히 여기져야 돼요. 정말 안 됐구나. 정말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알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래 보면 정말 안 됐구나. 저 참 사단도 모르고 제 용서도 모르고 저래 살구나.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용서. 참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면 두 번째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귀신 이걸 두고 원죄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사람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말 불쌍한 마음, 긍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이래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겠어요. 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기서 빼낼까? 내 마음이 알겠어요?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3단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방금 또 신천지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이제 이런 게 왔는데 정말 마음 아파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마음 아파요. 이 엄청난 복음을 모르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으면 자기들이 빠져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정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내하고 만나서 얘기 한번 합시다. 간단히 이 말이라 내가 볼 때는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하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만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3단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제가 빠져 있는지 모르고 거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여요. 끔찍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집안 전체를 망칩니다. 우리는 뭐 귀신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크게 고통을 안 당하고 우리가 살아와서 그렇지 집안 자체가 귀신 때문에 망한 집안들이 엄청 많거든요. 끔찍합니다. 이거는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단명하는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운동하고 잘 먹고 해도 단명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집안 전체가 50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살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게 누가 주냐? 요놈이 주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무당이라 빠져 못 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집안이 우한 막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해. 우리 동네에 있을 때 무당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니까 그 여자인데 한 1년 전에 포항 가니까 횟집에서 서빙하고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얼굴 뭐 그건 한 30년 넘게 얼굴 안 봤어요. 40년간 몰랐죠. 그리고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뭐 식사하니까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 형님들이 제가 옛날에 그 숙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 집안이 잘 나갔거든요. 무당집인데 바닷가다 보니까 뭐 만선하고 이러면 뭐 돈도 많이 주고 늘이 뭐 늘 구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구대주고 했던 사촌들 하나같이 다 지금 다 안 살아 있어. 다 없어요 이제. 그 재앙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끔찍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 잡혀 있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잘 안 됐다고 생각해야지.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치료 볼기로 교회 왔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발작도 하고 뒤집어도 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참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세상 문제 이놈이 가장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어 다 자기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될 텐데 함께를 안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그러니까 늘 살면서 뭐요 나 중심 이게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나 중심이죠. 예수님 주인이 안 돼. 그리고 전부 환경이 내 주인이라 환경. 네,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고 이거는 짐승이죠 짐승. 짐승들이 다 이래 살잖아요. 따뜻하면 좋아하고 추우면 싫어하고. 예?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으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 나 중심, 환경 중심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춥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돈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이게 주인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너는 환경이 어려울 때 네 믿음을 보여라. 정말 돈 없을 때 그때 네 믿음을 보여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환경 어렵다고 같이 어려워하고 뭐 돈 없으면 같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어렵는데 같이 어려웠다. 이러면 예수님 믿으나 마나입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위기 오고 문제 오고 정말로 큰 힘든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도 그렇고 전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 여호수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위기 왔을 때 믿음 고백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안 된다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것도 가나안 땅 그 40년 광야를 건너와 가지고 애굽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 어려운 여정을 통과해 가지고 홍해 여리고 뭐 다 건너 가지고 가나안까지 갔는데 발 앞에 위기가 왔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 예? 그때 누굽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믿음의 고백.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위기 왔을 때 뭐 나 다 죽었다 안 됐다 이러면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정말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가장 먼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 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생명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행함이 없고 정말로 믿은 대로 행동 안 한다면 이 지옥은 흑암으로 가득 차겠죠. 내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지옥이 아니고 신자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장 흑암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믿기는 믿는데 행동 안 하는 걸 누가 가냐? 요놈이 가장 좋아하죠. 반드시 요리로 가면 안 믿고 살면요 가장 먼저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진짜 그렇게 그리 잘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냐? 자살하기까지. 완전히 요리를 딱 끌고 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러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이거는 막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만약에 믿음으로 안 산다, 그러면 우리 삶은 불신자보다 더 안 좋게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억만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안 산다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살면 정말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고 그 자체가 흑암이에요. 정말 생명 있는 정말로 땅에 심으면 삭이 나고 꽃이 피는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제 용서받은 게 맞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으래요.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계속 주기도문 하잖아요.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복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자기 죄는 다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나는 운명에서 빠져있는데 빠져나왔다 그러면 거기 묶여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죠. 예수님은 언제 기적이 나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에서 주인 될 때 기적이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돈이냐 환경이냐 내게 참 문제냐? 뭐가 주인입니까? 문제는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행함이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일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하지 마세요. 간단하면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자꾸 그 허물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 이 말을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요. 네 눈에 있는 덜보나 깨닫지. 덜보는 어마어마히 큰 사람이 드러낼 수 없는 바위예요. 네 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흠은 모르고 왜 자꾸 남의 눈에 요만한 티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게 저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죠. 왜 남의 티를 자꾸 보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에?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살림만 해도 뭐 다시 가긴 값디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신은 늘 말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왜 죽이는 말을 할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살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예? 무당한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팔 기부세가 왔더라니까요. 무당한테 목사가 되고 무당한테 뭐 위에다 그랬는지 뭐 일단 뭐 칼을 휘둘러 바쳤는지 기부세가 왔더라고. 그걸 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아이고 어쩌다 무당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부세 왔는데 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거기 뭐 없고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목사야 괜찮다. 복음 전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버렸지 않냐. 그 믿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상관없는 기다. 얻어 터질 수 있다. 오히려 상처난 거 복음 전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가진 흔적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큰 소리 쳐라. 엄청 좋아라 하더라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안 약한 사람은 다 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그게 열매 아닙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거기도 찬송은 또 특히 하나님 앞에 열매라 그러잖아요. 찬송이 어디 불평 불만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감사잖아요. 전부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뭐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래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또 말도 마찬가지. 말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라, 산 제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라합이 정말로 소중한 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로 기생 라합 거짓말 했잖아요.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한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다 올려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해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요 방공한데 정탐공한데 저리 도망가 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반부 죽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라합은 이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거는 바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다말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 말이 다말 시아버지하고 엄청난 관계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다말이 아이를 안 낳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쭉 이렇게 족보 따라 알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대를 이어 다윗 쭉 대를 이어 가지고 반드시 앞으로 누가 온다고요?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 약속했는데 만약에 다말이 아이를 안 낳았다.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그 대가 끊겨버려요. 이해됩니까? 이게 보통 생명운동입니까? 이거는 이 지구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요. 이 여자가 한 일은 잘못이 맞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류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이 족보예요. 족보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되어버려요. 이해돼요?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 세계복음을 하여 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정인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했나니까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믿음으로 살아라 했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에 하나.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 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성경 66권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알겠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율법을 단번에 지키는 방법이 뭐냐? 율법의 완성,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랬어요. 정말 사랑하면 이거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사랑이 뭘까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새 계명이 아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데 왜 새 계명이 아니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 66권의 사상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보이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듣는 방법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참석하는 겁니다. 좀 더 시간 여유 있다 그러면 화요 집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핵심도 하잖아요. 그때 참석하시면 돼요. 안 가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같이 모여서 들어야 되느냐? 같이 모여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혼자 뭐 듣고 이래 하면 된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철없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한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 딱 틀어놓고 같이 앉아 들어야 집중이 되지. 메시지 쏙쏙 들어오지. 집에 있으면요 갑자기 전화 오면 또 전화도 받고 또 휴대폰 만지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집중이 반드시 안 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렇게 참석하는 겁니다.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난대요. 믿음은 알겠어요? 들은다는 말은 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들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777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축복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요, 사은 선에서 선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천없어도 그러세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내가 늘 천국 누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나와요. 내가 늘 보좌 누르면 뭐예요? 보좌가 나와요. 내가 늘 믿음을 누리면 뭐예요? 믿음이 나와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걸 뭐 하냐에 따라 가지고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그게 나와요. 천없어도. 7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돼. 이거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 누리는데 뭐 나오겠어요? 보좌가 나오죠. 뭐 천국이 나오죠. 뭐 에덴 축복 나오죠. 뭐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다 나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이 나와요. 7가지 7여정.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하나 떼보면 기절합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하나하나 가지 보면 기절합니다. 정말로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62가지 삶의 첫째가 뭡니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받은 축복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집이 하나 지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와서 랩런트 한 바퀴 돌고 나면 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게 맞네. 그런 증거 서적, 증거 서류, 증거 찬양, 영화 이런 거 쫙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딱 보면 그래,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 그걸 두고 갈보리산 이걸 세운다 이 말이요. 망대를. 알겠어요? 갈보리산이라는 이정표를 세우자. 나를 통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 거기 와가지고 그 집에 한번 구경하고 나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구나. 예? 그런 증거를 쫙 갖다 놓고 보고 왜 못 할 겁니까? 정말로 마가다락방. 예?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 묵상 시대에 열작하는 게 그 말입니다. 와서 정말 조용히 앉아가 정말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은혜 충만 받아가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런 집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뭘 먹느냐, 뭘 먹느냐. 믿음을 먹으면 믿음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선한 걸 먹으면 선한 게 나오고, 보좌를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천국을 누리면 천국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이라 하신 이 말씀이 모든 237 두란노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